오늘 말씀의 제목은 증명되어지는 믿음의 과정이라는 제목입니다. 증명되어지는 믿음의 과정. 여러분이 들으면 실소를 금치 못할 이야기지만 세상에는 음모론이라는 게 있어요.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음모론이 지구가 평평하다는 거예요. 둥그렇지 않고 평평한 위에 아크릴 같은 뚜껑이 덮여져 있는 지구. 우리가 들으면 웃기는 얘기지만 그거를 실제로 믿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지구 안에 지구 공동소울이라 그래서 지구 안에 또 다른 지구가 있다고 믿는 사람도 또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달의 사진들이 다 조작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많은 사람이 믿어요. 또 미국의 51구역이라는 곳에 외계인들을 잡아놓고 고문을 해서 지구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킨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과학계는 또 프랙탈 우주론이라 해서 우주가 누군가의 뇌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홍채를 확대하면 우주 모양하고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또 시뮬레이션 우주라 그래서 우리 일론 머스크가 주장하는 지금 이 세계는 실제가 아니라 가상세계라는 거예요. 그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믿어요. 또 다중우주, 평행우주, 멀티버스라고 하는 우주가 무한해가지고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다른 우주에 살고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음모론의 공통적 패턴이 뭐냐면 직관적인 인식으로 쉽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을 깊이 보지 않고 표피적으로만 이해해서 그걸 단순화하고 공식화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신앙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구원파예요. 그러니까 너 영접했어? 그럼 구원 받았어. 마음대로 살아. 믿음을 또 내가 막 열심히 정신통일하면 믿음이 생기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의심이 생겨요. 그러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100번에. 그거를 믿음이라고 가르쳐줬어요. 어디서요? 교회에서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주체는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객체예요. 구원을 내가 생산하거나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세상에서 오신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불교나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력 종교예요. 내가 애써서, 내가 정신통일해서, 내가 막 노력을 해서, 막 힘을 쏟아서, 그래서 구원을 얻겠다는 게 세상의 모든 종교예요. 불교가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오체투지도 하고, 막 삼보일배도 하고, 108번 절을 하고. 근데 기독교는 전적으로 타력 종교입니다. 주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그러니까 내가 이 고백하면 다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근데 그 13절을 같이 읽어야 돼,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구원 어디서 나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영접하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바꿔버리면 완전히 성경을 왜곡해요. 그래서 밀양의 살인자 같은 부작용이 교회 안에 생기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는 중들도 다 아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근데 그것도요, 그 앞에 14절을 알아야 돼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외부에서 나를 구원하러 온 분이 아니라 내가 돼서 죽었다라는 십자가와 연합된 경험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앞에 걸 빼버리고 사랑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의 가정이 없이 교회 오자마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렇게 해버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도 다 되는구나. 여러분, 구원은 주님이 주체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아멘.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로마서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믿었어 이렇게 교만하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말 있잖아요. 작가가 모든 걸 다 보고 다 전지적으로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작됐고 완성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믿음의 주체가, 구원의 주체가 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에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보세요. 열심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심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똑같은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고 내 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기고만장해지고 사람들이 휘브리스라 그래요.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마귀 귀신들도 믿고 떤대는 거예요. 귀신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요.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경배한 사람이 귀신들인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경배하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친 게 귀신들인 사람이에요. 막 경배했다고 여러분 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만으로 충분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누구만으로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상태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해서 아내에게 만족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바람을 피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극한의 상황에 내몰기도 하시고 벼랑 끝 한계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한 이유가 신명기 8장 2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 알려 하려 하심이니라. 예. 40년 동안의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를 어떻게 해요? 낮추고 그 다음에 시험해서 네가 명령 지키는지 그러니까 말씀, 그 후에 나온 말씀이 뭐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는 상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어떻게 증명될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돼. 거한다는 게 dwelling.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하는 상태가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환경과 조건을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이 그 유명한 구절이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진리를 알지니까 shall know, 그다음 shall이라는 조동사는요 반드시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과정을 진리를 아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충분한 상태가 되는 과정이 있어야지 뭐가 온다고요? 자유가 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제가 개척을 36세 하고 진접해서 사기를 당해서 통장에 6,800원이 남았거든요. 우리 애들이 어렸었어요. 그때 8살, 7살, 4살인가 그랬는데 애들이 자고 있는데요. 눈물이 쭉 나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꼭 관에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죠. 와, 내가 이때까지 돈 의지하고 살았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를 신뢰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돈 딱 떨어지니까요. 죽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죽을 것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인생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들이 폭로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의지한다고는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는구나. 이것들이 폭로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삼성에는 레드팀이라는 게 있대요. 어떤 제품을 개발하면 출시하기 전에 그 회사 안에서 이 제품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다 걷어내는 작업들을 아주 비판을 하면서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광야 생활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고 더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걷어내는 과정이 지금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지금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이 광야고 그게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는 아직은 완성된 믿음이 아니라 진행형의 믿음이에요. 십자가를 고백하는 믿음보다 온전히 십자가를 고백하기까지의 과정이 더 어렵죠. 저도 청소년 시절에 유도를 했는데요. 시합에 나가는 건 5분이에요. 간단해요. 결판이 나요. 근데 그 시합 5분을 뛰기 위해서 몇 년을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뼈도 부러지고 목에 쫄려서 저는 9번을 기절해 봤거든요. 뭐 한 번 쫄리고 심호흡을 시켜요. 다시 쫄라요. 그러니까 죽는 경험을 9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한 달에 몇 번씩 해요. 그럼 나중에는 목이 단단해져 갖고 매는 그때 당시 86년도니까 사람을 거의 반 죽입니다. 그때 왜 이렇게 때렸는지 몰라요. 이렇게 맞다 죽을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많이 맞았어요. 그 과정을 겪어서 시합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따는 사람들 보면요, 그 너무 좋지가 않아요. 제가 저 메달 따려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 생각이 들어. 김연아가 우리는 그 얼음판에 서 있기도 없는데 거기서 3바퀴를 돌잖아요. 금메달을 따면 마음이 한쪽이 찡해요. 야, 제가 저렇게 얼음판에서 마음껏 춤추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 가기까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걷어내려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달아 내렸을 때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갖고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이 위에 누가 죄를 사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야, 죄사함 받는 게 쉽냐? 일어나 걸어가라 가는 게 쉽냐? 여러분은 뭐가 쉬운 것 같으세요? 예? 죄사함 받아라 이 말하는 것과 너 일어나 걸어가 이 말하는 게 뭐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실상은 죄사함 받는 게 훨씬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사함 받을 정도의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 주님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남 지붕을 뚫고 내려가죠. 그렇게 사모하죠. 모든 환경을 뚫고 그냥 거길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12회 혈류증 걸린 여인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스쳐갈 때 예수님 몸을 안 만졌겠어요? 그 사람들도?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이 괴로움도 받고 가진 재물도 다 허비하고 병도 더 중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원래 돈이 있던 사람이에요. 병 고치려고 의사들한테 돈을 다 갖다 줘가지고요. 거지된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이 그를 걸쳐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을 듣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광야를 겪어본 사람만이 들을 수 있어요, 복음.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이 옷자락을 딱 잡으니까 주님이 느낀 거예요. 아멘. 주님의 능력이 부족한 적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잡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 그걸 느끼신 거예요. 진짜 믿음은 이성을 이깁니다. 풍랑치는 바다에서 오늘 베드로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유령이다. 그러죠. 유령이다. 이건 이성이에요. 딱 봤을 때. 유령 같지요. 그때 베드로가 만일 주시거든 무리를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오소서.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오라. 이렇게 한 거예요. 오라. 예. 이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의 신앙의 과정에 어떤 사건들이 있으면서 이 진행형의 베드로의 믿음이 완성형으로 가는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있죠?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처음에 칭찬했어요. 야, 너 이거 알게 한 건 너가 한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때부터 뭘 얘기하냐?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이제 고난 당할 거야. 죽을 거야. 이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의 그 가짜 믿음이 폭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힘을 얻고 영향력을 얻고 싶었어요. 우리도 대부분 그런 이유로 교회 오잖아요. 표정 관리한다고 상황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거 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죠. 어쨌든 교회 오는 것도 중요하니까. 근데 그의 밑바닥이 폭로당해야 돼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항변하여,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이 항변이라는 말, 옛날 성경에 가나요 이랬는데 원어의 영어 성경에 리뷰 원어에서도 이거는 꾸짖다는 얘기예요. 막 꾸짖은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아니 내가 지금 배도 버리고 재산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는데 아니 죽으신다는 말이 뭐예요? 로마 확 엎어버리고 이 땅에 기득권 세력 확 엎어버려서 주님이 왕 되셔갖고 우리 한 자리씩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응한 거죠.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23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의 유익과 나의 원함을 위한 신앙의 목적지로 삼는데 예수님이 그걸 꾸짖는 거예요. 꾸짖어요. 그게 뭐예요? 사탄이에요. 막 눈 뒤집히고 막 혓바닥 나오고 이런 게 사단이 아니라, 진짜 사단은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가 우상이고 사단이라는 거예요. 원은 이건 고유명사는 아니에요. 일반 명사에서 뜻은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왜요?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너는 어쩔 수 없이 존재 자체가, 생명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대적자로 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베드로 이 나쁜 놈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마태복음 17장에 가니까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예수님의 몸이, 얼굴이, 옷이 빛이 나. 와.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체험 한번 해보세요. 평생 간증하러 다닐 거야, 아마 이러면. 근데 그때 또 베드로의 욕망이 드러나. 뭐예요? 초막 셋을 찍고 여기 살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요, 뭐 신비한 체험이 있다, 금리빨 만든다, 기적 일어난다, 환상 본다, 예언해 준다, 몇만 명씩 모입니다. 최근에도 그런 집회가 있었어요. 젊은 마귀 같은 사역자도 아니죠. 당진에서 집회했는데 2만 명 모였대요. 최근에도. 그런데 아주 환장해요. 그리고 내려오셔서 주님이 뭐 하셔요?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시죠. 그때 한 얘기가 그 유명한 겨자씨 이야기예요. 보기에 큰 믿음이 있는데 가짜가 있고, 겨자씨 같이 안 보여도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에게서 발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은 은혜로 주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성전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돈깨 맡을 자들이 있을 정도로 헌금이 들어왔어요. 돈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 성전세 못 낼 정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한테 물고기 잡아서 지금 베드로하고 예수님만 들어가거든요. 한 세계를 입에서 찾아오라는 거예요. 하여튼 좀 기적이잖아요, 이것도. 근데 그 배경이 뭐냐면, 출애굽기 30장 15절 16절에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이거는 속전세예요. 성전세가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도 반세계를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도 덜 내지 말지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거는 회막 봉사에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 속전세가 반세계래요. 그래서 부자라도 많이 내면 안 돼. 가난하다고 덜 내면 안 돼요. 반드시 반세계래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들어가야 되니까 몇 세계래요? 한 세계인데 그 한 세계를 어디서 취해요? 물고기 입에서 취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노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네가 뭐 돈 벌어서 취해서 가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입에서 그걸 취하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장에 여러분, 제자들이 막 싸우죠?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 사역에 더 많은 보탬을 줬냐? 교회도 대부분 그 싸움이에요. 누가 이 교회 세우는데 힘을 보탰냐?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사건 하나가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들이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너희들의 연약함과 죄성이 폭로돼서 나는 먼지네요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받는 게 믿음이지. 아멘. 너희에게서 생성되거나 발휘되는 게 아니야. 이 얘기를 지금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한 목적으로 베드로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어린아이는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자, 가장 약한 자예요. 어린아이는 경쟁하지 않아요. 르네 지라르가 지금의 모든 야망은 모방 욕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쟁하고 투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를 욕망할 때 그 욕망은 사실 누군가가 누리니까 그걸 보고 싶어서 보고 욕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죠. 근데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지켜주는 대상으로. 아멘.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죠? 전적으로 의존된 상태다.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한 상태로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아멘. 그렇게 약해졌을 때, 그래서 그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래요? 핍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실족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연자맷돌을 그냥, 지금 연자맷돌을 목에다 거는 목사님들이 진짜 많아요. 아주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역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서워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아멘. 그리고 18장 15절에 죄를 지적하라고 얘기해요. 한 사람이 먼저 누군가 죄를 지면 얘기하라는 거예요. 얘기하면 받아요? 누구 보고 이러지 마세요.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네, 죄송해요. 이래요? 너나 잘하세요. 이게 조건반사적으로 그 속에서 말은 안 하지만 튀어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가가지고 권면하래요. 그러면 죄송하네요. 이래요? 아주 동네방네 마이크로 떠드는구만. 소문 다 내는구만. 이러고 막 덤비죠. 그랬을 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교회에다 얘기해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럼 누군가의 잘못을 갖고 다 폭로해갖고 다 내쫓아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게 목적지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 다음에가 뭐가 나와요? 그 유명한 1만 달란트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그 값이 얼마라고요? 1만 달란트면 현재 가격으로, 금 가격으로요. 70조. 놀라지도 않으시네. 이 정도는 다 통장에 있으신가 봐요. 70조 정도야 뭐. 네? 감당할 수 없는 돈을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나가다가 500데나리온, 지금 한 2천만 원, 1,500만 원, 많아야 2천만 원 정도. 하루 일당 1데나리온이니까. 그 사람을 멱살을 붙잡고 원어에서는 목을 졸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감옥에 쳐놓으니까 왕이 어떻게 뭐 저런 놈이 다 있냐? 1만 달란트를 용서받고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쳐넣었다고? 다시 끌고 와서 감옥에 쳐넣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와서 일단은 폭로가 돼야 돼요. 우리 연약함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내가 불가능한 죄인이라는 걸 고백한 사람들이 계획적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터져나오는 부르짖음으로 붙잡는 게 십자가인 거예요. 아멘. 그걸 1만 달란트 용서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 얻을 믿음은요, 성경에서 두 산 사이에서 나온다 그래요. 두 산 사이. 스가랴 6장 1절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 그 산은 구리산이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아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느니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천사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이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여기 구리산 네 별 만거는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이게 심판과 저주를 얘기해요. 주석, 구리는 성경에서 항상 심판을 얘기해요. 병거도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산이 뭘까요, 여러분? 두 산 스가랴서의 두 산은 여러분 잘 아는 그리심과 에발산이에요. 근데 그리심은 뭐예요? 축복의 산이죠. 에발산은요, 저주의 산이죠. 근데 이 기준이 뭐예요?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그리심의 축복과 구원을 받아요. 근데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에발산의 저주를 받아요. 근데 문제는 두 개 다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산 사이 골짜기에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나는 지킬 수도 없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야 나는 율법 완벽해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 돌봐줘야 돼요. 그 꼭 돌봐주세요. 그 도가 지나치면 묶어놓고 돌봐주셔야 돼. 그런 분들이 설치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막 나가는 인간들 있죠. 에발산의 코스로 가는 사람. 그냥 개파 나는 못 지켜. 그래 나 막 나갈 거야. 이런 인간도 망합니다. 근데 그 두 산 사이에 자 보세요. 스가랴 14장 4절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날에 그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이거 감람산이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져. 보세요. 동서로 갈라진 거예요. 감람산이 갈라졌어요. 그리고요, 동서로 큰 뭐가 나와요?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어디로?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산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네, 그 골짜기. 요게 메출라예요. 메출라. 히브리어로. 메출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1장 8절에 골짜기 속 석류, 화석류 나무. 요 화석류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메출라. 거기 골짜기에 두 산이 갈라져서 그 두 산 사이의 골짜기에. 할렐루야. 이거 중요한 건데 이거 들으시는 거죠, 지금? 예? 그리심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그렇다고 막 나가는 것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두 산이 갈라진 곳으로 도망하래요. 그 골짜기로. 거기에 화석류 나무인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44장 27절에 바다 깊은 곳이 골짜기고요. 출애굽기 15장 3절 5절 바로와 병거를 던진 곳이 홍해 깊은 곳도 골짜기 메출라예요.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운명이라고 고백하고 난 바다에 빠져 죽을 인간들이야. 억울하게 죽어도 재수없이 죽어도 할 말 없는 존재들이야. 이런 고백으로 그 골짜기 속에 있는 자들. 아까 얘기한 그 12에 혈류병 걸린 여자나. 예? 그 내가 죄인이라고 내 한계와 불가능을 깨닫고 그 골짜기 속에서 머무는 그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 화석류 나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서 그들을 거룩한 자들로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일찍 온 포도원 품꾼 같은 자세. 나 아침부터 왔으니까 대가 주시오. 탕자형 같은 자세. 동생은 소 잡아주고 나는 염소도 안 잡아주고 요런 자세. 부자 청년처럼 나는 완벽히 지켰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초대를 거부하는 자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지옥은요, 창녀나 세리가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대가와 보상을 바라는 그 모든 시도들이 베드로 같은 사단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아멘을 잘 안 하셔. 아멘. 네, 중요한 포인트를 못 잡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해요. 하나님이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은 사랑하신다. 아닙니다. 시편 5편 5절에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셔요. 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어요. 아멘. 내가 골짜기에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을 건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실존 앞에서 정확하게 자신을 객관화하여 아멘. 내가 먼지네, 내가 지렁이네, 내가 벌레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다 나온 거예요. 야곱이 지렁이라고 그랬고 시편 20편에 다윗이 자기를 벌레라 그랬어요. 무비보셋이 자기를 뭐라 그래요? 죽은 개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수로보니게인이 뭐라 그래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져.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위로부터는 안 헛된 거듭남이 뭐예요? 위로부터 전달되어진 파라디돔이라 그래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파라디돔이. 여러분, 배달시키면 딜리버리 되잖아요. 그게 파라디돔이에요. 그런 태도로 선 사람들에게 메출라로 낮아진 사람에게 뭐예요? 파라디돔이, 딜리버리, 전달되어진 게 믿음이고 그 위로부터 오는 믿음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의라 그러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